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 사순절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고난 주간을 보냈고 마침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으시니, 주와 같으시니 없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어둠과 두려움 속에도 이미 승리를 보신 주님, 승리하였네.
죽음을 이기신 예수, 무덤에도록 일하시네.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이 생명을 도신 주님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부활의 증거 보이셨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 따르니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리요. 아멘. 주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나가네. 아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며.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든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품고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늘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도 있고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과 어긋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을 충분히 구하지 못했던 모습 또한 고백합니다.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주시고 책망하기보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의지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 신학교에 모인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역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방향이 흔들릴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조용히 따라가는 겸손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배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경쟁이 아니라 격려가 있게 하시고 비교가 아니라 세워줌이 있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전하는 분들이 아니라 삶으로 길을 보여주시는 스승이 되게 하시고 학생들을 향한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려 지식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들이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랑을 품고 길 잃은 영혼을 찾아가고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조영철 선교사님이시고요. 본교 신학과 82학번으로 공부를 하셨고 또 우리 학교 감신대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또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관서학원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치셨고요.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로 일하셨고 97년부터 현재까지 오사카 북부교회 담임 목사로 또 일본 선교사로 한 30여 년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 관서학원대학교 또 신학부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의 오른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제가 80년대 초반에 공부를 했던 감신 모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수님들과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회가 깊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의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뜨거웠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신이 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총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은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1990년에 그 남미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일본에 간 지는 지금 1997년도에 갔기 때문에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외를 떠난 지 1990년에 갔으니까 거의 뭐 한 35년 정도를 제가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오래 살았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사정을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좀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일본이 지금 인구가 한 1억 2천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처음 갔을 때는 한 400만 500만 더 있었는데 좀 많이 이런 인구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한 1%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0.5%에서 0.6%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전체를 다 합친다고 한다면 한 7,7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 거의 뭐 30명 이하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70%에서 80% 이상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 여행을 하신 분들은 그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사라든가 아니면 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숫자로 다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9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나 절이 있고 어디를 가나 신사가 있는, 그런데 어디를 가도 교회는 잘 안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본의 현실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3살, 5살, 7살 때까지는 신사를 갑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에 백일잔치 같은 거나 아니면 돌잔치를 할 때는 뭐 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하지만 반드시 이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살, 5살, 7살, 그래서 유명한 시치고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은 어떻게 하느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한 70% 이상이 결혼식은 교회에서 합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호텔에 붙어 있는
그러한 채플에서 이제 예배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일본 말로 말하면 각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멋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멋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은 거의 대부분이 불교식으로 합니다. 불교식으로 한다라는 말은 다 절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일본에는 낙골당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낙골당은 거의 다 절에 있습니다. 절하고 연결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모든 절들은 이 낙골당 유지하는 것 때문에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인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 그래서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향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신학생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으로부터 이제 청함을 받는 그런 장면이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으로 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일본은 안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감신을 옛날에 다닐 때 제가 오늘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대학원 건물에 가게 되면 우리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서 7명의 흉상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념으로 사진까지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일본만큼만은 안 간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미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하고 있을 때 연애 보고라든가 아니면 선교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었는데, 그때 이제 꼭 제가 일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처갓집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볼 때 저희 아내가 일본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일본의 선교사로 인천의 숭의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첫 번째로 파송받은 이제 그러한 선교사였는데, 그래도 처갓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인사일 것 같아서 그래서 매년 일본에 그렇게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지구 끝에서 온, 남미 파라과이니까 지구 끝에서 온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청빙을 해가지고 설교를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 말로만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통역도 이제 해주시고 누가. 그런데 저를 이렇게 계속 몇 목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꼭 생긴 게 일본 사람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같이 생겼으니까 일본 선교사로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를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본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미쳤냐 일본을 오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별 뜻이 없이 그동안은 계속 읽어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니느웨를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저는 총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부목사 생활을 좀 하고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제가 펼칠 때마다 나온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 이렇게 피는데 왜 하필이면 그게 나올까요? 하여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가끔 제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본에 와서 함께 일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누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맨날 찬송을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이제 첫 번째로 그걸 하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일본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 굉장히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근면, 절약, 친절, 성실, 질서를 잘 지키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독서도 잘하고 정리전통도 잘합니다. 하여튼 일본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본을 도와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갈 때마다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0여 년 정도를 이렇게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일본의 현실에 대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특별히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일본, 특별히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과 미묘한 관계에 있는 나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뭐 이러한 한일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랬습니다만 일본이 은근히 복음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 구약의 요나의 심정,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다시스로 옮겼던 그러한 요나,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 이전에 남미 선교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 아니 한국 기독교가 요나가 갔던 다시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어차피 한 번은 꼭 거쳐야 될 것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아닌가, 그런 저는 일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국 신앙인들에게 니느웨 같은 그런 일본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복음적인 면, 선교적인 면,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면 말고 정말 복음적인 면,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신령한 면,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서도 전형 찬양 그룹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제가 이제 남미에서 한 7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만 이 동양인이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의 화교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장사를 잘하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중국 음식점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너무 먼저 남미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원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이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프라이드를 갖고 그렇게 늘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일본과 중국이 아주 복받은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한국 민족은 영적인 면, 또 신령한 면에서 볼 때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나라다. 140여 년 동안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장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한국의 그러한 귀한 상황이고, 뭐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교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 황폐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번역된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몰락이라, 새천년 일본은 몰락한다 해서 부제가 뭐냐면 일본의 종말이라고요. 그 책을 보면 일본을 침몰하는 배로 그렇게 비유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황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영적인 황폐입니다. 일본 교회 모습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갈급해하는 모습들, 공허한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경제대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문화와 또 예술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면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뭐 일본에 대한 교회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영적으로 볼 때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황폐감을 채우지 못해서 일본에는 고급 두뇌들이 신흥 종교에 빠져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옛날에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교회의 자랑이라면 신령한 교회, 신령한 목사, 신령한 성도가 많이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일본을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성령, 7절에 예수의 영, 9절에 환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 성교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아시아의 기독교의 특징을 얘기할 때 대만이라고 하는 타이완의 교회는 플레이징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교회, 찬양을 참 잘하죠. 근데 일본의 교회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메모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교회의 특징은 러닝 처치, 배우는 교회라고. 그럼 한국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한국의 교회의 특징은 praying church, 기도하는 교회. 아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감신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옛날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너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 아주 뿌듯하고 감격적이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뭐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철학기도에 뭐 여러 가지 기도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커다란 힘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 복음화의 큰 비결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아니면 한국 교회 신학생 여러분들이 기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일본까지 와서 선교사로 해라, 뭐 그런 말씀은 못 드리더라 하더라도 일본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을 흔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원수의 나라, 그리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용서하지 못할 나라.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나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이거를 다 이해합니다. 특별히 옛날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할 때도 그런 거 있죠. 다른 나라에는 다 줘도 괜찮은데 절대로 일본한테는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정신력은 대단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 시대, 강점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로마서 12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9절이죠. 우리는 내가 다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내가 다 모든 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을 갖다가 우리는 분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면 돼요. 평화하면 돼요. 그들 갖다가 우리가 보복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주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요,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옛날 우리 한국의 당시의 조선시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 건너온 한 사람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미션 필드라고 하는 그런 것의 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거저받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민족을 아프게 했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고 하는 것,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주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든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속한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그 감신에 다닐 때는 감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감신인 여러분, 이 세계가 복음을 위해서 한국을 부르고 있고, 특별히 복음의 황무지인 일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어떻게 응답하려고 여러분들 이 선지동상에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신학생으로서 아니면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가장 가기 싫어한 나라였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은 가장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일본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주고 베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관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웨슬레의 후예들과 함께 채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는 웨슬레의 후예로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 땅 끝까지, 그 땅이 일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른 나라도 될 수 있지만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들과 그리고 교직원들,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동산 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미래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조영철 선교사님,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담당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본 교회 상황 그리고 유학 설명회가 오늘 채플이 끝난 직후에 바로 밑에 아래층에 열리몰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핫도그가 제공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시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미국 웨슬리 신학대학원 입학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그때는 참여하신 분들께 다른 메뉴로 햄버거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을 바라고요. 교수학습센터에서 학습 공동체 지원 공모를 진행합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5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총 10개 팀에게는 그의 소정의 장학금이 이제 제공이 되고, 또 그 중에서 최우수 공동체 3팀에게는 추가적으로 장학금이 제공이 됩니다. 신청 마감은 4월 13일 월요일까지고요. 교수학습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 학생회 총회 안내입니다. 4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 채플이 끝난 후 이제 새롭게 선출이 된 총학생회 임원들 소개, 그리고 총학생회 회칙의 개정에 대한 그런 건을 다루게 되는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점심 식사 제공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시작된 학생식당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의 인사, 앞에 분과 옆에 분, 뒤에 분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서 전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전합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합시다. 우리가 가서 전합시다. 자, 이제 조영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웨슬리의 후예로서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신인과 또 감신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